오늘 시간에는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 성도님들 중 혹시 전에는 늘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은 왜 기쁨이 없을까 하시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둘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은 그러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는 회개했는데도 기쁨이 없던데요. 그렇다면 세 번째, 남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하지를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못 먹어서 배가 고픈 것보다 몸이 아파서 괴로운 것보다 그 어느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가 아닙니까?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관용하고 용서해 줄 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용서받는 기쁨, 용서하는 기쁨, 이런 기쁨은 세상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은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기쁨을 항상 유지하면서 누리면서 나누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할 만큼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모두가 다 죄 아닌 것이 없고 유혹하는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자리에 머물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머물러면 안 됩니다. 발이 머물러도 안 됩니다. 손이 머물러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는 어떤 것입니까? 죄는 탐심과 불순종 때문에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지은 죄도 탐심과 불순종 때문에 범한 죄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 알게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신 데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범하는 죄, 인간들끼리 범하는 죄, 자기 양심에게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 인간들끼리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죄, 또 사람이 나라가 만들어놓은 법을 지키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게 범하는 죄는 자신이 잘못할 때 양심이 호소하는 대로 듣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망대로 따라가면서 죄를 범할 때,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양심에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바를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대표가 뭡니까? 10계명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해 놓았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 첫째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너 유익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계명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할 명령이요, 계명이요, 규범인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너의 유익을 의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세우신 법규, 하나님의 세우신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또한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인간이 잃어버린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 회개할 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손다는 데와 있다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천국을 여러분 손에 잡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속성은 기쁨입니다. 천국의 속성은 평화입니다. 천국의 속성은 영생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장차 천국에 가서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학교 천국, 직장 천국, 나라 천국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정말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마음 심령 천국이 있으면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화해할 수 있으며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나와의 맡긴 다음에 허물어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여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에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잘못 가는 길에서 180도로 완전 회전해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서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서 후회만 하고 있다고 해서 후회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떠난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족을 버린 사람은 족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범죄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술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뛰쳐나와야 해요. 누름이나 마작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뛰쳐나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만 깨닫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게 주소서 말합니다. 원래 그 자녀가 부모 유산을 받으려면 그 부모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해주면 돌아가신 후에 그 유언에 의해서 가사를 처분해서 가사를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분깃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하고 때를 씁니다. 워낙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자기가 죽고 난 후에 돌아갈 분깃을 잘라서 주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 이젠 살았구나. 아버지의 참견을 받을 필요가 없구나.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 아버지 나라가 아닌 먼 나라,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돈이 많습니다. 나이가 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많이 모이고 또 따라오는 많은 돈을 이제 뺏어가려고 하는 여성들도 많이 따라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돈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항상 있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물질은 떨어져 버려 말아. 허랑방탕하는 사람들에게 돈은 오래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언제 모르게 돈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얼마만 어려웠던지 친구로 떠났죠. 자기를 따른 여인도 떠났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굶어 죽기까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돼지를 치는 인부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지역에 흉년이 늘어서 그 일자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마저 굶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던 그 탕자는 그때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이제 뉘우칩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살겠다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20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 아들이 그 탕자가 죄를 짓고 나가서 죄를 깨닫고 나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후회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절망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굶어 죽게 되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만 해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 나는 모른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돌아가는 그 길에 자기 집까지 도착되려면 상가 멀어요. 집 나간 탕자 아들은 아버지 모습을 몰라고 하는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려가는 그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동구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멀리 보니까 거렁병이 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보았어요. 그러나 사랑 많은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단발에 달려갔어요. 거지 몰골된 그 아들, 돼지 냄새 나는 그 아들, 허랑방탕해서 썩은 냄새 나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볼을 비비며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새 옷을 갖다가 입혀라. 내 아들에게 새 신을 시켜라. 내 아들에게 새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노라.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감격하게 그 아들을 맞이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이 죄를 졌지만 그는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용서는 진실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돌이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말씀하기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할 만한 자격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한 마음은 가지되 아직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부모로 자녀를 용서할 때 회개할 때만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데도 용서하는 것은 마치 더러운 돼지에다가 비단 옷을 입혀 놓는 것과 똑같은 것인 것입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바르러 검을지라도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양털처럼 신는처럼 찍혀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더 확실한 회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더 좋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세례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많이 줬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런 말합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것을 뺏어온 것이 있으면 나는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뺏어온 것보다 4배를 더 갚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요,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까운 것도 알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요사이 신문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난 그동안 몇 번 정신대란 얘기가 나왔을 때 전 그때 당시엔 어렸기 때문에 몰랐지요. 설마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 국민학교 3학년, 국민학교 4학년 불과 12살밖에 안 된 소녀들을 종군 외환부로 정신대로 끌어다가 몸을 망치고 병들어 죽게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것을 그대로 숨겨놔 있었습니다. 거짓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각되고 증인들이 막 나옵니다. 일본 수상에 와서 입으로 사과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100만 번 사과한다 하더라도 사과에 대한 보상, 실제로 물질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사과라 할 수 없습니다.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당사자들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느끼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거기 합당한 물질의 보상이 당연히 있어야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사과이지 말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죄악상을 다시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들이 허리가 아주 끊어질 만큼 과거에 잘못된 것을 물질로 보상하고 물질로 사과해야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나라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는 분명 입술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물질로 하나님에 드리면서 회개할 때 진실된 회개가 될 것이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는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힘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이하에 보면 한 여인이 가늠하러 잡혔어요.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젠 돌을 가지고 치려고 올라옵니다. 몽둥이로 치료하려 합니다. 예수님께 그들은 말합니다. 라삐여, 가늠할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고 모세율법에 기록되는데 어떡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호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시면서 머리 위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얼마가 지나갔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놓고 뿔뿔이 휘어져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있느냐? 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그런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새 사람 되어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으로서 주님이 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희생해야 그것이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대희생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63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도 이처럼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죄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용서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며 눈물 슬픔 애통 없는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용서해 줄 때 상대는 살아나고 용서받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는 모른 채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정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인 것입니다. 죄로 들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른바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마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그 용서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그는 낙원에 갔습니다. 자손의 복입니다. 그 자손에게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서 창대길이었고 그는 장수의 복을 받아서 175세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우리 위해서 희생을 당해 주심으로 희생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이어서 아브라함 복 같은 복을 받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희생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충만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 있는 신앙이 되고 기쁨의 신앙이 되고 기도의 신앙이 되고 감사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용서해 주므로 남을 살리고 성공시켜 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새 힘을 얻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다시 용서받기 위해서도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죄를 다시는 안 지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작은 죄라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닙니까? 작은 죄라고 해서 용서 안 받아도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돌도
물에 던지면 빠지고 작은 돌도 물에 던지면 빠집니다. 물에 가라앉으면서 그 소리만 달라요. 큰 돌은 풍덩 하고 빠지고 작은 돌은 소리 없이 쏙 빠집니다. 물에 가라앉는 건 똑같아요. 큰 죄도 지옥 가고 작은 죄도 지옥 갑니다.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큰 죄를 져도 괴롭고 작은 죄를 져도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용서받을 때마다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용서해 줄 때, 내가 용서받을 때마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1992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죄에 머물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지체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남의 죄를 보았을 때 그가 회개하면 거침없이 용서해주는 가슴 넓은 성도가 됩시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진실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사랑 첫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알고로 지은 죄가 있으면, 모르고로 지은 죄가 있으면 속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고 1990년 한 해 동안에 기쁘게 살아가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